가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까지 왔는데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창세기 9장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문제가 오냐면 신앙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장성함으로 알지 않고 온전하여 알지 않고 일부분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갈등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첫걸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냐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바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 읽었지만은 밑에 단락을 먼저 좀 공부하면 18절부터 29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서 하체가 드러나는 이 부정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라 그래서 문제가 전개되다가 문제가 전환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노아 홍수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만 딱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왠지 18절부터 29절은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져요. 이 한 단락 때문에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신학의 난제예요. 이게 도대체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함도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도 얼굴 까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아직까지 신학으로는 이해 안 돼요. 무엇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복음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아요. 신앙생활이 수학 공식과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1 더하기 1은 1해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은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에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아이들. 저는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이제 하민이 나가 찬양을 하면 얼른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보고 나오라면 얼른 나와요. 근데 중학생이 나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아까 현서가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지만 내 옆에 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남편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내도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은 부분적으로 있던 것을 온전하게끔 연결시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고리가 되어져요. 복음을 이해하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는 이야기겠지만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제 지구는 다시 한 번 더 번성의 은혜가 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번성의 은혜를 입고 언약을 입었던 노아가 오늘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하체가 드러난 상태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1번에 1번 보시면 창세기 9장 21절 해놓고 제가 뭐라고 써놨죠? 포도주를,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고가 써있지만 원래 성경에는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이 말이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라는 말.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포도주. 전에도 맛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포도주라는 말은 전에도 노아가 자주 마셨던 이런 의미예요. 자, 술을 마셨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쓸어버려야 될 죄가 뭐였죠? 죄가 뭐였어요? 술을 막 먹고 막 취해가지고 막 나쁜 일 하고 막 이래서 죽이겠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막 살인하고 막 강간하고 막 이래가지고 죽이겠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죠? 그 안에? 그 안에 한 가지가 없었죠. 씨가 없었어요.
말씀, 언약,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만물을 지어놨는데 내가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이었어요. 한. 근데 오늘 노아가 다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누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1번 보시면 구원의 시제는 항상 두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시제가 있냐면 이미의 시제와 아직이란 시제가 같이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미의 시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건 이미의 시제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에 임하시면 땅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 돼. 이미의 시제라고요. 하지만 어떤 시제도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아직의 시제도 있어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뭐가 붙잡고 계세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아직의 시제가 있다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요. 아직의 시제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 얼마만큼 신앙 안에서 조화를 이루냐,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는, 사단은 살아있다.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은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수 사건은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그거를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이 노아와 노아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옛날로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110년 동안 방주운동했던 이 노아가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라면 우리가 사람을 낮출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일 필요도 없어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누가 필요해요? 우린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누가 필요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 자녀 높이지도 마시고 낮추지도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해요?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주은혜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해서 장로님 되신 게 아니에요. 목사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역사는 3번 보시면 빈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쵸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생 제사를 놓치고 인간의 인간의 열심으로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바뀌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죽음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요?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아픈 이야기죠. 너무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 어느 순간 여자 문제 때문에 한순간 넘어지는 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서 들려와요. 너무나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신 목사님이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고 제 가까운 데서 들려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음행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말했어요? 네, 정확히 보신 거예요. 저는 100% 넘어져요. 네. 음행의 문제 때문에 저는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물질 때문에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평상시와 같지 않게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선지자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앞에 두고 제가 설교하려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으셔서 아이들이 어릴 때 사모님이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막 어떤 분이 막 몇십억도 갖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선교사님 역사가 대단했어요. 근데 저분은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들이신 분이에요. 완전히. 저도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로. 선교와 결혼하고 선교 때문에 전국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선교사님 빼고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그 음행의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욕의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냐면 사단이 100%로 역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또 누가 있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 또한 100%로 다가오세요. 끝까지 쫓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붙들고 좀 교만할 것 같으면 안다리 걸기 넘어뜨리기 뭐 이런 거. 아멘. 뒤통수 때리기 뭐 이런 거.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빠지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탄의 역사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아의 이야기를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탄은 100% 역사합니다. 장성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 앞에서 장성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앞에서 장성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노아가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노아가 지금 하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함의 문제예요. 함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그 하체가 벗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알림에 이렇게 써있죠. 자, 여기 보다 알리다라는 말이 사실은 다 사탄의 용어예요. 보다라는 말은 조롱한다 이런 뜻이고 알림에 이 말은 그 검사가 고소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너 죄 있잖아. 송사할 때. 너 죄인이잖아. 그걸 고발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도대체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의 80%는 제가 볼 때 인간관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 인간관계 속에 답이 다 나버려요. 중요한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두고 죄를 진다는 것은 함이 받은 저주가 우리 가문에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함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2번에 2번 보십시오. 함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복음 말씀드릴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노아가 훌륭하기 때문에, 노아가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끄집어내신 게 아니에요. 노아도 여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의 인생에 뭐가 뚫고 들어오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준비되어져 있었고 방주 안에는 노아를 위한 정결한 짐승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정결한 짐승의 피 흘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날 수 있었냐면 노아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실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부정하는 것은 곧 그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자, 봅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던 것은 결혼 속에 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녀를 보고 내가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볼 때 씨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들여다보면 그거는 곧 뭐예요, 여러분들? 함이 저질렀던 그 죄와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뭘로 들여다볼 수 있으냐면 복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인정하시면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네,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어요. 그걸 누가 보증하고 계시죠? 100% 아니 300% 보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성부 은혜, 성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증하고 계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게 죄입니까?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만큼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2번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3번에 정죄, 판단, 조롱, 누설하는 것은 아직 내가 예언하고 내가 멋있는 말을 하지만 내 안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부분적인 믿음과 똑같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를 쳐다보실 때 이수남 목사님은 은혜맹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정인 권사님이 크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함이에요.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멘. 그렇지만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목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성령의 보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 가정의 달인데 복음의 눈으로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가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죄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거기에 누구만 없다고요? 거기에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은혜, 십자가, 보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셈과 야벳은 뭐 때문에 축복받았죠? 새벽에 말씀 나누겠지만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그들을 덮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덮은 것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런 이야기야. 내가 너를 덮겠다, 덮겠다, 덮겠다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를 뭘로 덮어요?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이 덮으시는 거예요. 운행이라는 단어가 덮다라는 단어예요, 원래는요. 우리를 성령이 덮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무엇으로 우리를 덮으셨죠? 가죽옷. 가죽옷이 뭐죠? 누군가의 희생. 피를 흘린 그 희생의 옷으로 우리를 덮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오늘 옷 입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의 손바닥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덮으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자, 이 말 짧은 말 속에는 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죄인이다 아니다? 얘는 죄인 맞아. 하지만 누구의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이 사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우리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덮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꽃이 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서밋하게 교사가 할 수 있냐면 우리 후대들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야벳은 다른 게 한 거 아닙니다. 뒷걸음질해서 덮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복음을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으시면 돼요. 복음으로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2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11절에 보시면 왜 무지개 언약을 주시냐면, 창세기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21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언약을 주신다고 다시는 내가 사람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세요. 근데 그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그들이 이제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전히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법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천국까지 끌고 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을 확인해서 이 사람들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누가 확인하기 위해 있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확인하기 위한 언약인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 언약을 보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언약했지. 그렇게 해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그 원어 사전을 들여다보면요, 무지개란 단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보우예요. 보우. 보우가 뭔지 아시죠? 무지개, 레인, 보우. 보우가 뭐예요? 보우가 원어에는 레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보우만 있어요. 보우가 뭐냐면 활이에요. 활.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옛날 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무기가 활이에요. 저 군대 갔을 때 저는 총을 너무 잘 쏴가지고요, 칭찬을 너무 받아서 전 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어떤 이등병이 총을 땅 쐈는데 총알이 안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려가지고 선임하사님 총이 안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총구를 보면요 버벅 떨어요. 여러분들, 그 총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총구만 봐도 버벅 떤다고요.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절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활인가 보다 하겠지만 화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 활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무섭게 떨린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십시오. 무드셀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죠? 무드셀라, 화살을 쏘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전쟁이 시작된다. 창을 던지면 전쟁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 너 죽으면 그날은 화살을 쏘는 그날이다.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니까 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언약을 주신다고. 언약이 뭐냐면 활이에요. 활. 고대 사람들은 무지개가 뜨는 날, 구름 위에 무지개가 뜨는 날 번개가 번쩍아 치면 그걸 뭘로 인식을 했냐면 화살에 있는 활이 날아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화살에 있는 활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화살에 있는 활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화살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아니, 그 보우가 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치는 게 것이 아니라 나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활을 지금 누구를 향해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 있는 실체가 누구시냐면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면서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 활시를 당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팡 하고 당겨지면 그 활을 맞은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활시를 좀 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내서 너희들을 어떻게든 구원해낼 거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죄가 뭡니까? 죄가. 여러분 선악과를 주고 우주 만물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주 만물을 줬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된 자를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대속제물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무지개 뜰 때마다 그 활시를 땡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봤지? 이거 쏘는 순간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거 쏘는 순간 너희들은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활시를 땡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자신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신 분은 없어요. 그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3번에 그런데 그 무지개를 어디 위에 항상 두신다고요? 성경에 2번에 써 있어요. 본문에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두었나니. 노아와 노아 가족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구름이에요, 여러분들. 제 아는 우리 친구는요, 회를 잘못 먹어서 한번 호되게 당한 이후로는 회만 보면 얘가 체해버려요. 회만 보기만 해도 체해버려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노아 방주를 탄 사람은 여러분들 구름만 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어디다 두신다고요? 구름 속에 두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은혜 장로님 삐걱하셔가지고 갔다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름 속에 있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언약을 확인 안 하면 대부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언약을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조금 방황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가 뭘 확인한 시간표라면 무지개를 확인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든든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구름이 떨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때가 기회예요. 발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도전하시면 돼요. 신앙은 그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목사로서 보면 그래요. 성도님들이 신앙이 언제 정화가 되냐면 그 문제를 통과할 때,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를 뒤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름을 항상 보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다든 구름이든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그거를 타시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고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이제부터는 내가 채소만 먹을 게 아니라 고기도 먹어, 이제부터는. 그런데 한 가지만 지켜. 멋째 먹지 마. 피째 먹지 마. 왜?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씀들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 말씀 나온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레인보우의 언약은 뭐죠? 피의 언약입니다. 자, 이번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릴 겁니다. 무지개는 언제 뜨냐면 항상 구름과
같이 떠요, 여러분들. 근데 이 레인보우 7개의 무지개까지 생각하면 이쁘게 생각하지만 그건 빛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름과 빛은 항상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신약에는요, 바람같이 불같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지키시냐면 이 성령 하나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지키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언약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피 뿌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 언변, 내 말의 지혜, 능력이 나갈까 봐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내교가 십자가가 능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먹을거리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먹는 겁니다. 복음은 훈련이 아니에요.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는 종교예요. 이 시간 피를 먹으십시오. 언약을 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는 망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기도, 할렐루야. 먹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또 다른 말로는 권속이에요. 권속의 뜻이 뭐냐면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뭘로 뭉쳐야 되냐면 같이 먹는 걸로 뭉치는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요, 가정이 권속이에요. 우리 가족이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돼요. 육의 양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날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집중하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어버이날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승의 날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이 복음으로 보증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5월은 성부, 성자, 성령의 달입니다. 그게 진정한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먼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개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첫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중에 언약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후대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나에게 항상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때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중지자를 통해서 뭐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셔야 돼요. 이 축복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언약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가정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는지, 피복음의 언약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가정에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는지 점검하시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응답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가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썸밋학교 있잖아요. 예. 그 썸밋학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안혜원 집사님이 우리 후대들 연습시켜서 오늘 찬양을 했는데, 그런 안혜원 집사님이 우리 썸밋학교에서 랩넌트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권수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말씀의 역사가 있는지, 능력의 역사가 있는지 점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썸밋학교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어린이 주일이니까 썸밋학교가 자주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은 우리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면서 위에서 아래에서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자주 모여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셔야 돼요. 우리 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한정희 원사님 이런 분들 계속 못 쓰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새 가족 요번에
오셨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들이십니다. 빨리 우리 후대들, 다른 건 몰라도요, 후대들을 양육하는 일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모두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입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셔야 돼요. 시군간에 초월되어져야 돼요. 항상. 늘 2, 3, 7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이고 에덴의 축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정체성, 교회라는 정체성, 가정이라는 정체성, 현장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치유될 거고 현재는 실현될 거고 미래는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늘 붙잡고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 할렐루야. 우리 지금 서밋 학교도 TCK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3문화권을 가진 친구들 많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언어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 친구들 언어에 한계 없이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서밋, 우리 후대의 뜰을 정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뜰을 회복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보때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